사람은 누구든지 슬픈 소식을 접하면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되죠. 최근에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서울 남지방에 계신 존경하는 목사님이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그렇게 착잡하고 참 슬픈 마음뿐이에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조문 갈 예정인데 그 전에 또 동료 목사님께서 그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이야기를 하자, 대화를 나누자라고 했는데 제 형편상 시간이 맞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보에 나와 있듯이 담임 목사관이 청파동 시온 빌리지로 이사를 하는 과정 중에 그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마지막으로 설교하셨어요. 근데 원치 않는 질병이 있고 또 그 병이 심해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세상을 살다 보면 나는 더 살고 싶고 더 오래 살고 싶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참새가 떨어질 때가 있다. 원치 않게 참새가 떨어져요. 그때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떨까? 나 자신의 마음은 어떨까?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믿음의 기반, 믿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를 뒀다면 비록 참새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새로운 삶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말씀에 기반이 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으면 참새가 떨어질 때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흔들리기 쉽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파산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참새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시 새롭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인가? 나의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의 말씀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아직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 삶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말씀의 전능성, 말씀의 전지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며 생활할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따라 생활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진리의 말씀을 굳건히 세우고 그리고
믿음 위에 서서 세상을 한번 바라봅니다. 지위에서 일어나는 제약스러운 환경을 우리가 바라볼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전히 제약스러운 환경이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반드시 어려운 상황이나 슬픈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해서 변화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세상을 살아갈 때에 모든 악조건들이 나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뭐에 굳건히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있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통치자는 하나님이 있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는 분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있음을 믿고 확신하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면 이런 모든 악조건, 이러한 모든 환경들을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믿고 확신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선하심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하심도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 알고 생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내 평생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성축하라. 일평생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환경과 악조건이 있을 때마다, 환난날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모든 환난이 다 물러갑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바로 찬송 중에 가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모든 악조건들, 모든 환경들을 하나님이 한 가지씩 변화시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신다는 걸 꼭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참새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어려운 환경은 지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아니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어려운 환경이 지속될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 그리스도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만을 믿고 따르면서 찬송 생활이 필요하고 기도 생활이 필요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생활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 더욱더 그런다 할지라도 그런다 할지라도 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찬양의 마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이신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함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악의 권세와 정면으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응전해야 되는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어떤 환경이 똑같이 닥쳐와도 다시 말씀드리면 햇빛이 쬐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사람들마다 다 생각이 달라요. 날씨 좋을 때 생각 다릅니다. 그렇지요. 구름이 꼈을 때의 생각들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때, 억수로 내릴 때, 폭풍아 칠 때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럴 때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랬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그렇지만 또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기는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보았을 때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청결 사건이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악을 대적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선포하셨는데, 제자들이 가르치셨는데, 또 성전에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을 대해서는 대적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순된 삶일까? 모순된 삶은 아닐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말씀, 시사하는 바가 크죠.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 다 아시죠?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대적하지 않으셨어요. 검으로 예수님을 보호하려던 사람이 있었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사람을 꾸짖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은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악을 대적할 때가 있고,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처럼 악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대로, 나의 뜻대로 악을 대적하고 나의 생각과 나의 뜻대로 악에 저항하지 않고 순종하면 된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상황에 따라서 악한 자와 대적도 하셨고, 또 상황에 따라서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고 그들의 의도대로 순수하게 임할 때가 있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예수님이 똑똑히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조건이나 어떤 악조건이나 그리고 나쁜 환경이나 좋은 환경이나 하나님이 일하심을 예수님은 보며 생활했고, 그런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을 가르쳤고,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에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악에 대적해야 할 때인지, 아니면 지금 내가 악에 저항하지 않고 묵묵히 예수님처럼 순종해야 될지, 그 때를 모를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안은 받을 수 있어요. 한 가지 위안을 받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악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나 자신에게 없다는 것. 이 한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위안받을 수 있어요. 악의 세력이 나를 침략해 올 때, 침공해 올 때, 그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능력 나에게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요. 이런 능력의 소유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이 이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저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떻게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나는 어떤 악의 세력도 대처할 능력도 없고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한번 살도록 힘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사고의 초점을 어떻게 맞추도록 역사하실까, 일하실까? 세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환경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순간 한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침을 받을 때에 우리는 늘 주 안에서 승리하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악의 권세를 극복하는 힘의 원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모든 악의 권세에 우리의 사고에 초점 두지 마시고요. 악의 세력을 물리치고 극복하시고 마침내 최후의 승리를 하신 예수님께 나의 생각을, 나의 뜻을, 나의 사고를 예수님께 딱 맞춰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메시지입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내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악과 대항해서 악을 이기고자 하면 반드시 패합니다. 그러나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마침내 주님과 함께 선으로 악을 이길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한 말씀을 증거하고 이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가 아시죠? 세상의 악한 권세를 펴는 악마에게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악의 권세, 악마들을 더 능력 있게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능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만 하셨어요. 가상 7원 7마디의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악에게 대적하기보다는 악과 대적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손수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이 하신 방법 따라 생활하셔서 마침내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 직장과 사업장에서 이 나라와 민족에 통해서 참새가 혹시 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이에요. 예수님 따라 살기만 하면 반드시 부활의 능력과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가정들, 믿음의 자녀손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비록 참새가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의 권능 아래 최후의 승리자가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악한 세력, 악과 대적하지 않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주님의 삶을 본받아 사는 우리 온 그리스도인들 꼭 되어서 마침내 승전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업장에서도, 사회생활에서도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최후의 승전가를 부르며 생활하는 우리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생활하는 온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